구약성경 742페이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1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였다면 누구나 그곳에 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시를 기피하는 세 가지 이유가 당시에 있었어요. 첫째는 생활의 통제입니다. 다른 지방보다는 종교적으로 엄격한 것들을 요구했거든요. 불편함이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룩한 도시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에도 보면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0수년 되도록 세례를 기피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성례주일이 되면 그 성찬식, 떡과 잔을 받아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기피하는 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예나 지금이나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어느 성읍보다도 주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니까 원수들이 그만둘 리가 없죠. 늘 시달림을 당하고 또 당합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라 인정을 하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로부터요, 국제사회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습니다. 참 묘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나라, 내 땅, 내가 도시로, 수도로 정한다는데,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늘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수도로 인정하려고 해도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 사이에 암투가 있죠. 배후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1980년 이후로 80개가 넘는 나라의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다 옮겨야 됐습니다.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도시인데 자기의 땅이 아닌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을 두고 그런 일은 없죠. 미국의 뉴욕을 두고 일본의 동경을 두고 그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역사적으로 참 희한한 곳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지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루살렘은 참 특별한 도시인 겁니다. 약 2500년 전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족속들 사이에 첨예한 쟁탈전이 벌어져 왔으니까요. 위험이 늘 상존하죠. 이런 땅이다 보니까 제 아무리 거룩한 도시니 하나님의 영광이니 예배니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그곳에 살 필요가 뭐 있겠는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이런 갈등 구조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굳이 내가 이 좁은 길을, 남들은 회피하는 이 길을 내가 굳이 가야만 되는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놓이게 될 텐데, 그때 믿음의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치열하다 그랬죠? 모욕과 구박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어요. 그러면 고생스러워요. 손해도 많고 싸워야 될 것들, 성가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을 것도 생각을 해야지. 수고스럽고 손해스러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고려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의를 위한 수고에 상급이 따른다는 것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쯤에 여러분 고려해 보십시오. 세 번째,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상황이 달라졌겠습니다만 25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상업도시가 아닙니다. 돈이 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저 거룩 종교적 도시에 불과합니다. 당시의 주된 산업은 곡식과 가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세속적으로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것들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곳에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외면받는 예루살렘인데 이 도시가 사람들로 차츰 풍족하게 채워져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떠나가고 싶은 도시인데 자원해주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책임, 성전에 대한 애정, 공공의 유익을 위한 거룩한 용기를 내줘야만 하는 사람들. 당연하지요. 지도자들이 그거 하라고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당연하지요. 용기를 내준 겁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했는데 전통적으로 제비 뽑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군가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을 때 기꺼운 순종이 따르게 되고 그 섬김에 만족함이 오게 되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난 몰라요. 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달라요. 냅다 배를 타고 해외로 도망을 갔습니다. 폭풍이 요나를 사로잡았죠. 그때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우리 배에 큰 죄인이 함께 타고 있나 보다. 누구냐? 자수해라. 자수 안 하니까. 그럼 제비 뽑자. 누군가가 틀림없이 큰 죄인이 있을 것이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제비 뽑히는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셨다고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불편하지 않게 바다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의 인생도 니느웨의 역사도 다 뒤집어지는, 축복되게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올 한 해도 그렇게 해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셨을 텐데요. 2018년 새해에도 각 기관에서 섬길 일꾼을 오늘 세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면 감사함이 나오고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열매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자원한 것이고 제비에 뽑힌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서 자원하고 그 외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국가의 번영,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들의 현세적 이익을 뒤로하고 스스로 척박함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귀하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귀합니다. 눈물 나도록 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알에 썩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에 큰 번성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면 다른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은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결단을 내줬다고, 잘했다고 치하해 주면서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하반절에 다른 백성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뒤를 축복으로, 격려로 뒤를 밀어줬다. 아마 시편 122편 6절 말씀으로 축복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의 말씀이요, 주의 은혜가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우리 교회 분위기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아서, 팔자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저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데 저 아무개가 저 은혜 받아서 저렇게 하는구나, 힘들 텐데 그래도 순종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한없이 축복을 해주고 그 축복을 겸손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함이란 기꺼이 감사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성을 다 바쳐 등등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자원할까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 주셨잖아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그 죄나 죄의 결과하고는 아무 책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망 없는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이 자원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도록 느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그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시려고 하는가, 나 같은 것을 그렇게 부르시는가, 나 같은 것에 기대를 갖고 계신가, 감사하잖아요. 자다가도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 자원함의 크기는 깨달음의 크기입니다.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다려줘야죠. 아, 그러냐고 기다려주는 거죠. 지금 자원하는 백성들은, 지도자들도, 제비 뽑힌 사람도, 그 외에 자원하는 사람들 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국가적인 범죄로 하나님께 헛되게 징계를 받아서 70여 년을 몹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해제해 주셔가지고요, 용서받아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영광의 도시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감사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거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흠양하셨어요? 그게 값이 비싸서 흠양했겠습니까? 그 여인의 감사하는 차원에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나를 더러운 년이라고 다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람으로 봐주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감사한 거죠. 그래,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부어,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진실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접하는데 성의를 다하는 대접은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경북 봉화에 장례가 있어서 성도들과 문상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근처에 저희 교회 권사님 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 일행이 그곳을 방문한다는 말을 듣고는 꼭 오십시오. 저희 집에 꼭 오십시오.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그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얼마나 저희들을 환대하는지요. 얼마나 환대하는지요. 뭐 시골의 고급 식당에 값비싼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내려왔다고 그 식구들이 내려왔다고 막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그냥 풀코스의 서비스를 우리 일행은 다 느낄 수 있었고요. 충분히 그 마음을 알겠어요. 이분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향해서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 잘 은혜롭게 돌봐주신다고 정말 고마워가지고 섬겨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사랑받은 느낌, 그 장거리 신방에 필요했을 심신이 다 풀어질 만큼 참 푸근한 마음으로 원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받아 하나님을 봉사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 중심의 봉사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해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야지. 봉사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에게 초점 맞춰진 봉사니까 여러 가지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이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지금 섬기는 것은 식사 대접은 성도들을 대접하지만 이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 종류의 십자가가 등장했습니다. 강도들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의 어쩌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마지못해서 이런 십자가. 세 번째는 자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받으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원하는 십자가였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났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열심이 나오잖아요. 열심을 충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 이 충성이 뭡니까?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미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드려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즉각적으로 명령사항을 이행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걸 해 말어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지체하면 시험이 옵니다. 말씀을 주시면 마음에 한 가닥이라도 감동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가는 길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사랑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셨고 40, 50년 동안 60, 70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손해될 말씀을 주실 리는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일의 미래 새로운 한 해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엉뚱한 말씀 주실 리가 없죠. 그분에 대한 신뢰에서 즉각적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열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누가 아브라함을 허물이 많다고 욕을 하겠습니까? 유럽의 대기업 가운데 로스차일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을 진출시키기 위해서요. 어느 날 사장이 직원 하나를 불렀습니다. 미국에 해외 지사를 개척해야 되겠다. 당신이 좀 가주면 좋겠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냐.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한 열흘쯤 필요합니다. 그래?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얼마가 필요하겠냐. 전 3일 후면 떠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또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어떠냐? 당장 가겠습니다. 사장이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죠. 당신 정말 시원시원하다. 오늘부터 당신이 샌프란시스코 지사의 사장이다. 이 사람이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최고 갑부가 된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은 주저하고 미루고 연기해야 되겠죠. 아니요, 그런 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미루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해도 되고요, 모레 해도 돼요. 그러나 신뢰는 받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사람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습할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다 자기 일을 챙기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가장 최우선이, 그것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는 이런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에게 하나의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영혼들을 맡기는 거고. 충성된 사자는 여름 가뭄에 시원한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한다 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봉사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섬길 때 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되 여러분 수동성을 깨십시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수동성을 깨라. 수동성을 깨라. 예, 교회 안에서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 꼴불견이죠. 그런데 너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곤 참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외 없이 이 땅에 내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각각 영광을 받으실 몫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제각각 다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서 그런 훈련을 시켜줍니까? 그 은사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떨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껏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뽐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묻어두고 끌어안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성도들에게 구역 예배 좀 함께 합시다. 우리 찬양대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때로는 권면들을 하죠.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은혜가 되니까. 좋으니까. 발전이 있으니까. 부부간에 회복이 일어나니까. 얼굴들이 펴지기 시작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역에 좀 와주세요 하는 이 말은 당신이 우리 구역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찬양대에 들어오면 우리 찬양대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평균 4, 50년 인생은 다 살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수십 년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다 은혜 덩어리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경험한 것들 풀어놔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왜 저 혼자만 끌어안고 수동적으로 말이죠. 아이, 나 같은 게 뭘,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뒤에까지 게 해봐야, 뛰어야 벼룩이지. 여러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그 풀어놔 주셔야 된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저희 교회 어느 가정이 등록해 줌으로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고, 어느 성도가 우리 교회 등록해 주면서 우리 교회 어느 기관이 또 성장하고, 저 성도가 없었다면 저 기관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감사하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그저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애들하고만 그냥 꼼닥꼼닥거리고, 그거를요 민족과 역사와 사회에, 원주 땅의 세인교회 안에 그걸 풀어내 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우리 노은정 사모요. 처음 교회 저희 등록할 때가 2010년 가을쯤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로 등록했죠. 그리고 조금 있다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두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오면서부터 보니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네. 듣자 하니까 피아노 반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빠짐이 없이 저렇게 성실하게 새벽을 나오는 사람 같아. 이왕이면 새벽에 피아노 반주를 부탁해야 되겠다 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랬고, 본인도 저는 찬송가 반주할 만큼의 실력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다시 한번 전배식 목사님에게 확인했습니다. 내 말이 맞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처음에 그 반주를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순종으로 기꺼이 이렇게 했는데 엄청 고생했다고 해요. 얼마나 긴장 속에 기도하면서 그 반주를 했는지요. 근데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런데 반주하기 시작하면서요, 지금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지금 부목사 3호가 되어 있고 2018년부터는 교구 신방 사역까지 할 겁니다. 피아노 실력은요 일치월장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레슨비 받아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 전교인 밥 사시기 바랍니다. 수동성을 깨라. 지난 20주년 기념 행사 저녁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그날 저녁 행사 때 포토존 레드카펫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수동성을 깨고 본인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끼를 발산해준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그날 저녁은요 정말 잔치가 됐잖아요. 그날 다르게 무슨 예배를 기획할 필요도 없이 앞마당에서 제각각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 몇몇 성도들로 인해서요, 그날 저녁 찬양은 20년 동안 제가 경험한 정말 흥분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저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구나. 그 몇몇 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이런 게 아니라 그날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뽐냈다고 생각합니까? 타이틀이야 레드카펫이고 포토존이고 그렇지만 지나간 2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30전을 향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갈 겁니다는, 늘 시선이 사람들 자기에게만 묶여 있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자 성도들 화장하는 거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저녁에 지울 걸 왜 그렇게 발라? 돈 들여서 바르고 돈 들여서 지우고. 저는 그냥 맨 얼굴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습니다. 김현우 전사님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화장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졌습니다. 화장을 하나 해도 옷을 곱게 차려입어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구역 예배 때 구역들 앞에서 특송할 때 잘 들으십시오. 누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애들대로 중고등부 아이들 참 노력들을 많이 했더군요. 구역은 구역대로, 기관들은 기관들대로 나름대로들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는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은 아주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등장했습니다. 그 한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튀는 것은 아닌가. 근데 용기를 내서 곱게 우아하게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교회 생일 2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생일의 품격을 하나의 의상으로 전 높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 부인으로서의 스스로의 품격을 고민과 그리고 결단으로 한껏 높였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현종 집사님은 군악대장 출신입니다. 지휘를 했습니다. 군악대장들 치장이 화려하잖아요. 그 군악대장 그 연미복이 집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것을 입고 오고 싶어 했는데 부인 정혜정 집사가 창피하게 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걸 못 입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달라니까 아이 모르겠다고 그걸 어디서 찾냐고 그래가지고 못 입고 왔는데요. 후회했죠. 그 연미복을 입고 왔다면 그날 그물이 얼마나 잘 어울렸을까? 그리고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봉사상을 맨 앞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온 성도들 앞에서 그 의상을 입고 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몰라라 남의 일. 여러분 수동성을 깨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현종 집사님이 앞에서 광고하죠. 처음에 그 직책을 맡길 때 하현종 집사님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현종 집사님을 이렇게 시켰는데 여러분 생각 외로 하현종 집사님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자기 앞에 서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진행을 하더니 지금은요 그가 앞에서 광고하면 한편의 설교처럼 은혜로워요. 묻어두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깨어나고 활용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은혜 나누어 주십시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은사를 나누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나누시고 삶의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비전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도 좀 나누어 주시고 그날의 다둥이 아파 선포식도요. 민족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큰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그 남성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 강단 앞에서 그렇게 쇼를 하기는 굉장히 소심한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수동성을 깨고 앞에서 교우들이 많은 은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거기에 출연했던 성도들의 신앙 섬김의 발전이, 한 걸음씩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2, 제3의 사역들로 계속 연결이 돼서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성을 깨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어디다 쓰려고요? 여러분이 그 잘하는 거 그걸 어디다가 쓰려고요? 누구에게 그걸 드리려고요?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지 않으면 마귀가 가져가고 세상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쓰려고 그걸 감춥니까? 묻어둡니까? 그리고 인생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데 하나님이 최후로 불러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놨나요? 자기를 내놓은 겁니다. 어디다 쓰려고요? 그걸 뒀다가 꼭 끌어안고 있다가 어디다 그걸 쓰려고요? 더 늦기 전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아멘하고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